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하라.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할 둘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의가 거하는 그 나라에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들이 져야 할 죄의 형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형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도 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치 않았다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범치 않았다면 말입니다. 또 병들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어렵게 방해하거나 박대하거나 할 그런 대적들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것보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에게 당한 모든 저주와 형벌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우리의 죄의 짐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그것을 대신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죄의 형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벌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약속해도 안 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5대 맞는다. 예, 했어도요. 공부 안 하고 5대 때리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안 맞으려고 합니다. 공부 안 한 것은 큰 잘못은 아니지요. 그래도 공부 안 한 거 큰 잘못입니까? 학생들로서는 뭐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부 안 한 것을 신앙적인 관념에서 보았을 때는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은 죄가 되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은 큰 죄로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마는 참 밥 먹듯이 세월 지나면 나이 먹듯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입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면 혼난다. 네가 도둑질을 하면 혼난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 이 도벽이 생기면 마음으로는 내가 훔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핸드폰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범법자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한 청년이 점심때가 되기 전에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는 그 서랍을 열어서 새 핸드폰을 자기 가방에 넣고 그래서 순식간에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 3개를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다시 돌아오니까 은행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주인이 이상해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곧 잠깐 동안에 핸드폰 3개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주인이 내가 지금 또 가게를 조금 비워야 되겠으니까 빨리 오너라 해서 돌아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고랑을 차고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상에 뜨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놈이 우리 가게에서도 훔쳤다. 많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출근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가게들을 털어온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은 어디 가서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훔치면 몽둥이 5대다. 예, 해놓고 다시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예, 제가 훔치다가 걸렸으니까 5대 맞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럽니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벌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도무지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죄 없으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용서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받게 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회개만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을 당신이 그 몸으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존귀하신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사형을 언도받는 그 언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역죄입니다.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 반역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진실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 되신 참되고 완전하신 진짜 왕이 가짜 왕 사람에게 가짜 사람 왕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정죄를 당합니다. 왜 반역자라고 말하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반역자라는 것이죠. 그 반역한 이자를 풀어주면 빌라도 총독 당신도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반역을 하신 일이 없으신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전혀 반역을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반역의 죄를 지고 가장 중범죄자들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을 대신 받으심으로 얼마 동안? 일생 동안 주님의 일생 동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잠깐 대신 맞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할 형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내 아이 대신 나를 때려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이 아니라 정말 일생을 고난을 당하시고요.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장 극형으로서 가장 강한 형벌로서 당신의 몸에 당신의 삶에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사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었는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그 환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이치를 깨달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 김명재 집사님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집인지 뭐 마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 집으로 생각합니다. 술병으로 뭐 이렇게 때렸다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때린 자도 죄인이지만 맞은 저도 죄인입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면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믿는 게 아니고 장로라도 믿는 게 아니고 권사라도 믿는 게 아니고 집사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와는 혈연의 관계가 털 것만큼도 없는 분이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나에게 죄가 용서되어지는 형벌,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친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화친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은 털 것만큼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털 것만큼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을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비참, 처절한 가난, 처절한 궁핍, 육신의 몸은 그것을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납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그거 벗어나려고 하면요, 세계 제일의 부자 1초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십니다. 평안하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으면서 섬김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거라.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믿는 방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고, 찬양을 해도요,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도 고집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피아노를 쳐도 이렇게 쳐야 된다. 기타를 쳐도 이렇게 쳐야 된다. 그렇게 치면 안 된다. 하모니카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이렇게 불어야 된다. 그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원하는 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말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악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죽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전체의 말씀을 순종하셨고요. 전체의 생애를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이것도 이 가치를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아무리 좋은 그런 웅장한 그런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해도 이 의의 가치를 우리는 표현해낼 수 없는 지극히 큰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워만 해도 살이 나는 것이라서 미워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해서 미움을 가지셨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혜택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 야, 요거 상당히 괘씸한데? 속에서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끌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혜택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한다? 배반을 한다? 철천지 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속에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못된 행동을 나에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괘씸하고 정말 완악하고 정말 강팍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지키지 못하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변에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새롭게 성도들이 들어올 때 하다못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이 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들어오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좀 형편이 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붙여주신다. 근데 우리에게 붙여지는 성도는 양호 속에서도 양호 한편에 속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걸어서 넘어뜨릴까?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뭐 좀 부탁을 해야 될 텐데, 뭔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뭔가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구경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보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닌데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성취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죄를 털 것만큼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것이고요. 고난의 고통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털 것만큼도 짓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흠도 점도 없이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던 사람이. 우리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가까이 못하잖아요. 경호원한테 쫓겨납니다. 시장도 가까이 못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도. 그것도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 되기 전에는 종이라고 그러더니 되고 나니까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까지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반하면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배반하는 것인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밀어닥치는 현실은 다 원망할 것,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형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럴 것입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러더라고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보고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딱 준비해서 그늘이 딱 지니까 아이고 좋아라, 역시 하나님 최고, 이렇게 했다가요. 다음날 해가 뜨고 박능쿨을 싹 말려 비틀어지게 하니까 죽는 게 좋다고. 차라리 죽는 게 좋사오니. 그러면서 성질을 얼마나 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네가 그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망한 그 박능쿨로 인하여 이렇게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예, 제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거, 불평이라고 하는 거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먹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요.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는 가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같은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음식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어서 주워내어서 상한 음식, 쉰 음식 그런 것인데 그걸 먹고 좋아서 난리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맛이 없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온갖 것들이 원망입니다. 이런 우리를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환경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가? 한편이라는 말은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대적은 좋은 짓 해도 믿게 보이는 겁니다.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배반치 않는 것인데,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않는 것인데, 마귀는 자꾸 현실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며 잘 생각해봐. 근데 이런 거 있다. 그 하나님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와에게도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의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거든. 하나님 그거 싫어가지고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못 먹게 한 게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걸 못 먹게 했다고? 그래서 못 먹게 했다고? 내가 저것을 기필코 먹고야 말리라. 예수님의 환경과 예수님의 형실, 예수님의 형편을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할 것이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는 현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환경과 형편 모든 것들은 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몸도 최악의 조건입니다.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도 의를 만들기 위해서 순종을 하지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뜬거뜬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그 순종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순종하신 것. 그런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형편만 자꾸 만납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을 자꾸 만나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그 속에서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은 털 것만큼의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 현실들을 감내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 둘째 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칭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화친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털 것만큼으로도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사하면서 이런 현실 줘도 감사, 저런 현실 줘도 감사, 그래서 충성, 이래서 충성, 모든 것을 충성,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럼 십자가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주님이 고통 가운데 지셨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의 고난은 당하고 고통은 느끼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형벌 받아야 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겁내는 자체도 죄입니다. 우리는 겁내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겁내는 거. 걱정하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걱정하는 게 죄고요. 겁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의 작품, 전지하신 분의 작품, 전능하신 분의 작품, 그 작품이 1시간 동안 뚝딱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걸작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것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